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라. 남을 속이지 말고 착하게 살라. 남과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 양심을 팔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바르게 살라. 이런 선하고 착한 내용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종교는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각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명심보감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 행위 규범으로 윤리 도덕적인 지침들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가정 중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또는 생명과를 따먹으라는 가훈을 가진 가정이 있을까요? 오늘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매사에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하나님과 인류가 공존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는 마치 사장님이 직원들을 교육할 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교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와 생명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공동체 규범으로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사랑과 용서의 중심이 되는 계율입니다. 그러면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동방의 에덴 동산은 현재의 이라크 지방의 유프라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최초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에덴 동산을 찾으려 하고 생명과와 선악과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위치나 선악과와 생명과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실체적인 본질과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선악과와 생명과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지만 생명이 된 아담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살아갈 집과 지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축복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지, 희락의 근원지, 영생의 근원지로 사랑과 용서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물의 원천이요 4대 강의 발원지이며 금과 호마노와 같은 각종 보석들이 풍부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보석들이 중요한가 봅니다. 에덴 동산의 바깥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합니다. 즉 안개가 자욱한 광야나 황무지였습니다. 우리를 또 어느 날 세상에 태어나 보니 좋은 집에 부유한 가정에 좋은 환경에 살게 된 것은 바로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는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았는데 부여와 풍요 속에 살게 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런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시나요? 그런데 이런 축복과 은혜에 따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기독교는 생명과 사망, 즉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판가름할 뿐 아니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생명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영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현재는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가슴의 중앙에 있으며 피를 흐르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심장 중앙에 있습니다. 생명의 피는 심장 안에서 활기있게 순환하겠지만 선악의 피는 분노와 혈기를 부르는 진노의 피가 될 것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할 테니까요. 또 가족 공동체의 중앙에, 교회 공동체의 중앙에, 사회 공동체의 중앙에,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갖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을 따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멸망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자신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단체 등의 수많은 정책 결정 기관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 사랑과 공의로 생명을 원하는 일인지 단체 이익이나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선악을 위한 일인지 잘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심각하며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결정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어 잘못된 판단은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절대 주권적인 사항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어제의 악이 오늘 선이 되고 어제의 선이 오늘 악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선한 일이 남에게 악이 되고 나의 손실이 남에게 유익한 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현실과 상황, 도덕과 윤리 기준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선악 판단 기준은 호, 불호, 유불리를 따라 주관적으로 선악을 결정하고 가치와 이념 성향에 따라 판단 기준의 표준 잣대가 항상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려 말의 생육신과 사육신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나요? 충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육신을 으뜸으로 치지만 현실 개혁자들은 죽음보다는 살아남아 더 보람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육신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둡니다. 세월에 따라 사람들의 취향과 성품에 따라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생사가 걸린 신앙이며 사느냐 죽느냐의 생명과 사망을 취사 선택하는 종교입니다. 생명과를 선택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영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선악과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